오늘 성탄절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의 개념인 이 BC와 AD를 아실 겁니다. BC, 기원 전, AD, 기원 후라고 말하는 이 BCD와 AD, BC와 이 AD,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역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BC라는 말, 그 말의 약자인데 주전, Before Christ,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BC, 기원 전이라는 말입니다. 또 AD, 아노 도미니, 주후,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라는 라틴어의 말입니다. BC와 AD 그 한 가운데에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기준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믿든 믿지 않든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이시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중심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BC에서 AD로 이 역사의 전환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시간에 BC에서 AD로 바꾸는 것처럼 그러한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그러한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BC에서 AD로 역사의 전환이 일으켜지듯 오늘도 예수 믿기 이전의 BC의 모습에서 이제는 예수 믿은 이후의 AD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180도로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는 점점 계속적으로 주 안에서 그렇게 변화되어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탄절을 맞아서 세례를 받으신 우리 윤영분 성도님, 전영분 성도님, 이 세례가 인생의 그러한 변화의 역사, 또 기점, 그 전환의 기점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함께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에게 2025년 이 성탄절이 다시 한번 부족했던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발돋움하는 그러한 선한 변화가 일어나는 기점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1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멘. 그때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였는가? 세계사 속에서 아주 큰 획을 그었던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의 일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BC 63년에서 AD 14년까지 살았던 자이며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그러나 훗날 로마의 원로원으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조문엄한 자라는 뜻을 가진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옥타비아누스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초대 황제로서 로마의 전권을 다스리고 또 가지고 다스렸던 위대한 인물로 지금도 세계사 속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가이사 아구스도 우리가 세계사 속에 등장하는 아우구스투스 그가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명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던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하러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미 임신 중이었던 마리아는 그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들 예수를 낳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게 된 것, 그것이 우연이었을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그 주관하시는 손길 가운데 이루어진 응답이었습니다.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보았던 말씀인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작은 족속이고 작은 성읍인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날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 후 수백 년이 지나서 아우구스투스의 호적하라는 명령에 의해서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유다 베들레헴까지 내려와서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아우구스투스가 호적을 명한 것,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세계사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그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를 사용하셨고, 또 그 예언대로, 미가서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일에 계속 보았던 에스라의 말씀과 느헤미야서의 말씀에도 그러한 말씀의 구절들이 너무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때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도,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게 된 것도 모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선한 도우심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은 성경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신앙을 선택한 것 같고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아시고 나를 택하여 주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과 또한 그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탄의 아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 속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총 3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오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없음 이러라. 아멘. 첫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요셉의 가정에 첫 아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가정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입니다. 부부가 결혼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낳는 일, 가장 기쁜 일이요 가장 축복받아야 할 일입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첫째입니다. 첫째는 부모의 첫사랑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입니다. 젖을 먹이는 것, 목욕을 시키는 것, 잠을 재우는 것,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 모든 것이 처음이라 모두가 다 서툴지만 그래서 더 배우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첫 아이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특별해집니다. 그리고 그 첫째는 그 부모의 잊지 못할 그 첫사랑을 받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가정에 태어난 자녀는 아들이었습니다. 과거 유교적인 사상이 가득했던 우리나라는 딸만 낳아서 서러움을 가진 어머니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딸만 셋을 키우던 한 권사님의 말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무슨 복이 많아서 아들, 딸 골고루 주셨네요. 목사님이라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나 봐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하나님께 복받지 못해서 딸 셋 낳았다. 이런 한탄의 조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그랬습니다.
아들 낳는 것이 너무도 중요했습니다. 예전 우리나라처럼 과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을 중시했습니다. 요셉의 가정에 그래서 첫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요셉의 가정에 이 첫 아들이 태어났기에 그래서 천사들이 기뻐하며 이 소식을 밤에 그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천사들이 이 소식을 기쁘다고 전했을까? 단지 그 가정의 첫 아들이기 때문에 그랬을까? 당연히 아닙니다. 천사들이 기뻐하면서 밤에 양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던 것은 그가 그 가정의 첫 번째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이 땅에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말씀은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이렇게 전합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양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큰 기쁨의 놀라운 좋은 소식입니다. 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 멀리 거룩하고 높은 그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으시고 친히 그가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창조주가 인간의 이 피조물의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높이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눈높이로 자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낮추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면 나의 눈높이에 상대가 내 눈높이에 맞추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릎을 굽혀 상대의 눈높이에 나 자신을 맞추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자신의 무릎을 낮추셔서 자신의 몸을 낮추셔서 권능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는 드러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빌레이션,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 드러내 밝히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암중모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암중모색, 어두운 가운데 손을 더듬어서 무엇인가를 찾는 것을 암중모색이라고 합니다. 암중모색, 어두운 곳에서 손을 더듬어서 무엇인가를 찾는다는 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자기 수련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닦아서 그 극한 도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암중모색하듯 그들이 원하는 진리에 찾는 세상의 종교가 받는 이 방법이 바로 암중모색입니다. 자기 자신을 수련하고 닦아서 무엇인가를 직접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종교에 가르치는 종교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가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을 밝히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그것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이로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르는 그 구원의 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아들,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오늘 낮은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강보로 쌓여 구유에 누였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추운 겨울 보자기에 쌓여서 누일 곳을 찾던 예수님은 마땅히 쉴 곳을 찾지 못한 채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마국간, 그리고 그 마국간에 지내는 동물들의 그 여물을 주는 구유에 예수님이 누이신 것입니다. 저 높은 거룩한 하늘 보좌 앉아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셔야 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곳은 바로 마국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방박사들이 한 별을 쫓아 뒤따라오다가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쯤 와서 그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지금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요, 정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당연히 유대인의 왕이, 그분이 그곳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귀하고 존귀한 분이시라고 해서 저 헤롯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 작은 곳 베들레헴의 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세상 탄생을 축하하러 찾아온 사람들도 왕이나 고관들이나 제사장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인 먼 곳에서 온 동방의 박사들과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낮고 낮은 이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말 구유에 또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우리의 그 아픔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은 곳이 아니라 낮고 낮은 저 마국간에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저 세상의 기득권층, 그 종교 지도자들과 또 정치 지도자들, 부한자들을 찾아 그곳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유다 땅 베들레헴 그 작은 고을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삶 전체가 낮고 연약한 자들을 향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변방 가난하고 또한 저 외진 갈릴리 땅이 예수님의 사역의 주된 활동 무대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가난하고 또 고아이고 또 과부이고 또 죄인들을 늘 찾아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그들에게 다가서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낮은 자를 찾아서 오셨고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의 한 비유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했을 때 듣는 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 물을 대접했고, 우리가 언제 나그네를 영접했고, 언제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언제 옥에 갇혔을 때 주님을 찾아뵈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묻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비유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낮고 낮은 자, 그들을 위하여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또한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삶이 지극히 작고 낮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도 힘쓰라고 주님이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연말연시 우린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최근 캄보디아 이훈 선교사님께 사진이 왔습니다. 우리가 단기선교팀이 단기선교를 갔을 때 그 지역의 선교센터 근처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를 갔더니 정말 열악한 식당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열악한 초등학교 식당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가져간 그 선교 헌금을 선교사님께 드리고 왔는데 그것이 이렇게 깨끗하게 잘 정리되었습니다 라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나가시면서 게시판에 보시면 그렇게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저 캄보디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또한 그들 이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어린 학생들이 지내는 그 열악한 그 환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환경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돕고자 우리가 손을 내밀었을 때 그 또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최근에 한 어린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국가에서 이제 도움을 받긴 받지만 좀 약간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약 8개월, 9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인데 그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교회에서 지금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여서 그 아이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그들을 위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 그것이 바로 말구에 오신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변에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고 또 우리의 선교지들을 돌보고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 섬김으로 칭찬받는 우리와 또한 우리 믿음의 재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세 번째,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우구스투스의 호정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각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올라왔습니다. 결국 여관은 가득 차 있고 더 이상 머물 여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앞둔 마리아는 여관을 찾지 못한 채 마구간에서 출산을 하고 구유에 예수님을 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베들레헴 그곳에 찾아오셨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피조세계인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지만 빛으로 찾아오셨지만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한 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저마다 자기들의 일로 분주합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여관에 예수님 모실 방 한 칸이 없었듯 이 세상의 분주함 속에 우리도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에 방 한 켠을 내어드릴 여유를 찾지 못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두운 땅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그 빛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 한켠에 그 한 방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의 마음 한켠을 비우고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에 모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분주한 연말 연시,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욕심과 또 세상의 기쁨으로 채우지 말고 우리의 마음 깊숙이 주님을 모셔드리고 더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우리 안에 깊이 모셔드리고 또 묵상할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더욱 깊이 깨달아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성탄절,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모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구유에 누이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 우리의 눈높이를 낮추고 우리의 시선이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낮고 나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바라보며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밈을 통하여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통해 또 저 열방과 선교지를 통해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탄의 기쁨이 우리를 통해 온 세계 열방 온누리에 퍼져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